1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첫 번째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영리라는 현상을 나누었어요. 영리, 헬라어로는 파라피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영적 타락을 우리는 영리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도덕 질서가 있습니다. 또 사회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 왜곡된 그런 행동들, 이것이 바로 영리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영어로는 하이포크라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도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행동을 동일하게 하는 것. 이게 위선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또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말미에 나와 있는 소위 영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도덕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여러 철학자와 현인 그리고 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 고매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도 도덕적인 틈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덕주의자들은 영리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붕괴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사실 그들 중에 포함된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자신들도 대놓고 행하진 않지만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도덕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심판이 진리대로, 즉 정당하다고 진단합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이런 도덕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면 모든 악과 인간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건설적인 비판과 분별과 의로운 분노를 우리는 다 포기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또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아무런 권명과 경계 없이 방치하고 그냥 포기해 버려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요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하이퍼크라시. 이 위선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버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위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선이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먼저 첫 번째 위선은 어떤 위선입니까? 자신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똑같은 행위를 타인이 행하면 맹렬히 비판하는 태도. 이게 첫 번째 위선입니다. 로마서 강해의 저자 존 스타트는 이러한 현상을 일찍이 프로이드가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러한 현상을 일종의 투사의 행위라고 해석했어요. 투사, 좀 어려운 심리학적인 용어이지만 다음과 같은 거죠. 즉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죄의식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 즉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이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혹하게 비판하는 행위, 이게 투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을 덜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거죠. 이게 위선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사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일단의 무리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동기를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그들은 정말 이 간음한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사는 이 여인을 정죄함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의 심산을, 그 위선적인 그 태도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그녀를 먼저 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행동을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 예수님 앞에 정죄하던 군중들의 그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들은 여인을 정죄함으로 자신들의 시커먼 속을 정당화하고자 했어요. 그들은 행위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 수백 번 간음을 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의 태도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 뭘 적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무엇을 적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그들의 그 군중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들을 쓰셨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그녀를 쳐라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 명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인용된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이 카톨릭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이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이 과정에 카톨릭 신부들이 공헌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정권 시절에
이 노사 문제가 한참 첨예해지기 시작했죠. 그 초창기 민주화 운동이 붐이 있었던 시절에 많은 카톨릭의 사제들이 노동자, 즉 약자의 편에 서서 정부와 기업에 항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문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공동체에서 평화신문이라는 신문사를 창립했습니다. 지금도 이 신문사는 존재하죠. 그런데 이 신문사에서 노사분규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신문사의 사장이 군사정권 때 노동자의 편에 서서 인권운동을 하신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님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노사분규를 해결했을까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이 신문사 사장님은 정작 노사분규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나자 노조가 아닌 회사의 입장에 서서 노조원들을 공격했어요. 노조원 4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노제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사 양측 간에 공격하는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그 말이 너무나 험악해서 세상에서 일어난 노사분규의 현장에 쏟아져 나오는 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타인의 잘못에 이렇게 흥분하고 격분합니까?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잖아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곁길로 나가면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타인의 잘못에 지나치게 엄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그 잘못을 범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타인에게 쏟는 것입니다.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식이 잠깐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잘못을 저질러 본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격분하고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타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는 매우 인색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첫 번째 위선이에요. 또한 두 번째 위선이 있습니다. 그 위선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위선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수학적, 과학적 판단 혹은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리 분별력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과 정죄의 역할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이 아니에요. 이 역할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본문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은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때 그 정죄의 대상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큰 위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도 가로채고 자신도 이중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위선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판단, 이 크리노를 조심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 역할은 내 역할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은, 정죄는, 크리노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사도 바울이 덧붙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팁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여러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37편이라고 전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매하게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2절의 이유가 있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 판단과 이 심판의 몫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좀 아까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역할은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지혜가 등장해요. 팁이 등장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우리의 진로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포함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정죄하는 마음이죠. 그 심판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지위를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인정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이 그게 불의예요. 그러나 우리 이 불의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을 심판하는 그 지위와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기뻐할 때,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이 정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잘못을 범한 타인을 향한 증오에 찬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에 근거한 권면과 격려와 경책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정치인들의 그 정치하는 모습을 보세요. 증오의 정치 아니에요. 수많은 유튜버들, 그들이 생산해내는, 그게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그들이 생산해내는 뉴스들을 보세요. 증오의 뉴스입니다. 증오. 상대방을 향한 증오. 그게 그 깔려있는 정서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게 생깁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이 앉아야 돼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위선이에요. 이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세 번째 위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위선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좀 가려주시기 원하면서도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위, 이것이 세 번째 위선입니다. 이러한 위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여성의 자궁이 어떤 역할을 하죠? 연약한 태아를, 그 미성숙한 태아를 보호합니다. 또한 용납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오랫동안 고통을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정죄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고통 중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셔서요? 하나님이 뭔가 결단력이 부족하셔서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오랜 고통, 여러분, 불의를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오랜 고통, 정죄받아야,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오히려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오랜 고통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고통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신의 거룩한 권위, 위엄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참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약해지심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위에 군림하거나 아예 동떨어져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리더십.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한 권위를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왜 십자가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흉악하고 파렴치하고 완고하고 못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시켜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집회도 수련회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집회도 참여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위선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의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종교적인 위선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위선의 모습도 영리의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리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위선이에요. 영리는 다 드러납니다.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 대놓고 이루어지는 그런 타락들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역사가 지나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저지르는 악행은 똑같아요. 근데 이 위선은 숨어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이 위선은 종교와 도덕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덕적인 분별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알아서
도덕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잘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판단하는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하고 진노를 쌓는 일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용납하심, 자신을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하셔서 십자가에서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믿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주께로 나오면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계속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4장 통합찬송가 194